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으로 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열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시간 찬양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오늘 첫 찬양은 새로운 찬양인데요. 나는 일어섭니다입니다. 다 같이 온 마음으로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설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보기 앞서 먼저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창세전부터 우리 성도들을 성도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의 삶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예배에 모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있을 줄 믿사오니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와 기쁨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고 25절부터는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따라서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제자가 그 선생님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25절 시작.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며 좋다더라. 지주의를 말해서 그대가 였거든 하느냐 그것이 사람들이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디서 이르는 것을 분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소말로 듣는 것을 지주에서 전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잠세 그만이라 하나 사이번에 그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천사들과 함께하리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 32절과 33절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 앞에 모이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이제 수요일까지 이제 함께 잠깐 들어가게 됐는데 엑스포 지방에 제가 지방 참석차 잠깐 들어갑니다. 근데 또 월요일부터 주중에 다음 주 주중간에는 교회 재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페인트 칠이라든지 고장난 부분들인지 좀 수리해야 될 것 같으니까 교회 이용하시면 좀 불편함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 금요일 전에 다 끝날 것 같으니까 이번 주만 조금 다시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한 대접받는 참새입니다. 귀한 대접받는 참새.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0장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이제 그 제자들을 사역 현장에 내보내기에 앞서 먼저 제자들을 그 교육을 하시는 그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제 선교 사역에 어떻게 말씀, 이제 목회 사역을 하게 된 그 제자들에게 어떤 성경 공부를 좀 먼저 시키시는 것이죠. 먼저 그 제자들의 선언에는요, 제자들이 그 세상이라는 현장 속에서 해나가야 될 사역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 사역의 핵심은 복음 전파였습니다. 복음 전파. 예수님이 이제 사역에 나갈 제자들을 앉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니들이 해야 될 일은 이거야. 복음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따라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삶은 앞으로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말씀대로 제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대가, 대우는 미움이었습니다. 미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영광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되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심한 박해를 받게 될 고난의 기름을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실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그 예언대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늘 사망이 도사리는 그 어려움 속에, 그 각박한 환경 속에 살아가다가 평생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다가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역사적 사연들을 살펴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 어느 하나 정말 멀쩡하게 상을 치는 케이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대로 무덤에 묻힌 케이스가 없어요. 기록들을 보면 다들 목이 하나 잘리든지 사지가 잘리든지 십자가 거꾸로 박히든지 기름이 튀겨지든지 아주 고단한 삶을 살다가 죽게 됐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러한 박해만을 내어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 그러한 고난의 길을 걸을 것이지만 그 고난의 길 끝에는 구원이 있을 것이다라는 또 다른 하나의 약속을 함께 붙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그 구원의 약속에 따라 사는 성도의 삶에 대해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부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펴볼 구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읽기는 읽었는데 뭔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죠? 괜찮습니다. 제가 천천히 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당시 대중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지 않고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이다, 귀신의 힘을 입은 자다라는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대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분명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되려 그를 바알세불, 우상이다라고 얘기하고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겠다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들의 스승인 내가 지금 이렇게 미친 사람, 귀신들의 사무실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니들을 오죽하겠냐? 2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도님들, 이 구절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구절의 강조점이 어디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구절의 강조점은 그런 즈입니다. 그런 즈. 성도님들, 이 구절을 처음 이렇게 읽어볼 때는 조금 이질감, 어색함을 좀 느끼지 않으셨나요? 앞에 내용을 같이 포함해서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되잖아요. 니들도 나처럼 욕먹을 거야. 그런즉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통 문맥상, 이런 문맥상에는 어떤 수식어를 붙이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단어죠? 그런 즉이 아니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문맥상으로 자연스러운 선택이 아닐까요? 맞잖아요. 아니 너희도 욕먹을 거니 그런즉 힘을 길러라 이것도 아니고 욕먹을 거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 어색함을 어떻게 좀 해결해보고자 헬라어 원어도 좀 찾아봤는데 원어에서도 그런 즉 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문맥을 봤을 때 우리가 어색하다 느꼈던 것은 언어 해석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묵상을 하고 연구해보니까 애초에 예수님께서는 이 그런즉이라는 단어를 앞으로 일어날 상황의 근거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사용하신 단어가 그런즉이었더라고요. 이 말은 즉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취지는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는 앞으로 일어날 힘든 상황에 대한 우리의 태도 정도가 아니라 고난뿐 아니라 그 끝에 결국 구원까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까지를 모두 지켜내겠다. 그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런즉이다라는 것이죠. 말이 좀 빠를까요? 좀 천천히 할게요.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제자들아, 앞으로 너희는 숱한 고난 속에 살게 될 것이야.
나도 지금 사람들한테 미친놈 소리 듣고 있는데 귀신 취급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미친놈, 그런 귀신 들린 자를 따라 살겠다고 나선 니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정상이냐? 아니다. 니들은 나처럼, 아니 니들도, 아니 나보다 더 욕먹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내가 말했지? 그 고난 뒤에는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그 말씀이 있어 나는 신실할 것이니 그런즉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이십니까? 26절 27절 니들에게 고난의 예언만이 성취될 게 아니라 구원의 예언까지 성취되어질 것이니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끝까지 신앙생활 잘 이어가라. 이게 27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도님들? 여기서 그런직이라는 단어가 왜 쓰였다고요? 그런직은 우리를 포커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뤄내실 그 언약의 신실함에 맞춰져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직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28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이것도 결론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줄여도 영혼은 어머님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도입니다. 이게 제자야. 이런 모습이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저러한 모습이 진짜 제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때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엄한 이 세상에만 두려움을 느끼고 정작 그렇게 두려움, 경외받아야 마땅하신 하나님은 등한시하고 있는 거, 지금 이게 우리의 실상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성도라고 하지만 여전히 영생보다 현생의 몸을 매달아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성도님들. 저만 그래요, 성도님들? 저만? 다들 아는 것처럼 앉아계신 것 같은데 솔직히 다 그렇잖아요. 학교에서는 학점 떨어질까 두려워하고, 회사에서는 실적 떨어질까 두려워하고, 사회에서는 관계 떨어질까, 사이 멀어질까 두려워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교회에서 영적인 호흡이 끊기고 영적인 양식이 떨어져도 어느 경각심 하나 못 느끼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너희를 각자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심판의 거세를 가진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성도의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내가 이끌어갈 거니까 너희 두려워하지 마. 무서운데 안 무서운 척 하지 마. 그게 제자야가 아니라, 너네 많이 무섭지, 힘들지, 말씀에서 못 지키지, 알아. 근데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이랑 같이 있잖아.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만약 정말 이 말씀이 세상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이들만 제자의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라면, 예수님과 끝까지 사역을 함께 했던 수제자 베드로는 십자가 사건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잖아요. 근데 배신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모든 설교를 다 듣고 모든 사역을 뒤따랐는데도 결국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전적인 은혜의 필요성을. 이렇게 성경은 우리 옆에 메시아가 와도 암만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져도 여전히 연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성도님들? 조금 낯선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제 주관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주관적인 해석이 아니라 일관적인 해석이에요.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다음, 이제 그 28절 다음 내용 29절이 나오잖아요. 그럼 비슷한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29절의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이 말씀 읽어서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참새가 나옵니다. 참새. 이 참새는 작은 새의 한 종을 의미하는데요.
이 참새는 크기가 정말 작아서 식용적으로도 쓰이지 않았어요. 가치가 없었고요. 생김새도 그렇게 이쁜 새들이 않았기 때문에 애완용으로도 쓰이지 않았던 새입니다. 가치 없는 새였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새를 아주 값싸게 거래를 했어요. 싸구려 새였다고요, 저 새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새의 값어치를 한 아사리온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정확한 값은 아닙니다. 아사리온은 그 드라크마,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근데 데나리온이라는 그 단위는 현실을 따지자면 하루 월급이 데나리온인데 그거의 16분의 1 정도 되는 가격이 아사리온입니다. 아사리온. 적은 돈을 의미하겠죠. 근데 그 두 마리의 값이 한 아사리온이다라고 했던 저 말씀도 정확한 값어치는 아니에요. 로마 사회 당시 가장 낮은 화폐가 이 아사리온이라는 단위였기 때문에 참새 두 마리를 그냥 묶어다가 한 아사리온이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지 실상 참새 한 마리는 그보다 못한 가치였습니다. 한 아사리온 안 됐어요. 오늘 본문과 평행 구절을 그리고 있는 누가복음 12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거기서는 이제 두 마리가 아니라 5마리의 그 참새를 두 아사리온에 지금 책정하고 있거든요. 그냥 잘 생각해보세요. 분명 오늘 본문에서는 2마리의 한 아사리온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5마리의, 저 평행구절에서는 5마리의 투 아사리온이라고 하고 있죠. 이게 뭐예요? 시장 안에서는, 당시 그 시장 안에서 이 새의 가치가 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 덜 주고 더 주고 이게 문제가 안 될 만큼 가치가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트 가가지고 에세이 같은 데 가서 막 하다 보면은 그 세타모 단위가 날릴 때가 있잖아요. 한인마트에서 계산하면 보통 세타모는 따지지 않는데 그 필리핀 마트에 가면은 그 잔돈이 세타모로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계산해요? 세타모 세가지고 그들이 주나요? 캐셔들이 우리에게 세타모만 줘요? 안 주죠. 그냥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반올림 하든지 반대림 해가지고 버리든지 주든지 하잖아요. 1% 더 주든지. 바로 참새가 그런 값어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참새의 별칭이 가난한 자들의 복이었다 기록되더라고요. 아무쪼록 그렇게 이 구절에서 참새는요, 시장에서 더불어 하나씩 더 줘도 뭐 크게 타격 없을 만한 그 정도로 가치 없게 취급받았던 존재가 바로 참새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시면 그런 가치 없는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계시기에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생들.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들 중 하나도 땅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진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참새보다 귀히 불림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가치 없는 참새도 한 아사리온, 한 세타모만도 못한 이 참새도 내가 덜 보는데 어찌 내 자식을 연약한 소리 두겠냐. 내가 너희들을 이끌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죠. 그렇게 이 구절도 역시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구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신실함이 없다면 우리가 바로 그 참새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님들? 이 구절 맞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여주는 구절이 맞아요. 근데 동시에 우리가 얻어야 될 인사이트는, 통찰은, 그 신실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면 우리가 참새구나. 우리가 참새보다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은요, 본질상 우리 인간 자체가 참새보다 귀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그분이 보다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새보다 귀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도님들? 맞잖아요. 하나님이 자연 이 질서를 지으시고 또 우리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이 자연을 다스리라고 명령한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참새보다 나은 거지, 우리 인간 자체가 그 자연보다 더 나은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저는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의 실존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실존을 어떻게 포함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인간이야 하고 나온 말씀들, 창세기부터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악하다, 더럽다, 부패하다, 부정하다, 걸레짝이다, 사랑할 자식이다. 보세요. 이게 우리 인간의 실상이요 본질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정말 우리 인생은 되려 참새보다 못한 인생 아닌가요?
헌데 그런 본래 참새보다 못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참새보다 나은 존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조금 착한 일을 해가지고요? 아니면 아까 나왔던 그 말씀처럼 힘든 일이 있을 때 좀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 용기 때문에 우리가 참새보다 나은 존재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순서가 틀린 거예요. 순서가. 우리는 그저 그분이 먼저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면목 없이 귀하게 칭함받게 되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 우리가 어떤 담대한 태도를 취해가지고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뤄서 세상 담대함을 얻고 의를 얻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없으면요, 참새만도 못한 인생이보다 우리다. 그러니까 참새들끼리 너 잘났다, 너 못났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놈이 조금 더 낫고 저놈이 좀 더 착하고 조금 더 잘난 놈이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이 은혜 아니면 다 참새인 거예요. 참새. 여기 보이시는 분들 다 참새예요. 같이 없는 분들이십니다. 기존의 본질상은요. 그러니까 미운 짓하고 몹쓸 짓하면 따로 내가 사적 제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게 참새가 참새 짓하고 있구나, 그렇게 뭔지를 털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대가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실망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인간의 실상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왜 상처를 받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왜 실망을 합니까? 난 참새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저도 참새고 성도님들도 참새입니다. 더 나은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참새짓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참새로 내버려 두시면 되는 거예요. 먼지를 터시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조금 부족한 거, 조금 못난 거에 시달리지 말고 기껏해야 우리가 살아가서 얼마나 살겠습니까? 제가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비슷하잖아요. 영혼 앞에 우리의 30이나 50이나 누가 다르겠어요? 우리 남은 인생은요, 그 귀한 인생을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러고 살지 말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은혜를 좀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시고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말하고지 않습니까? 그런 참새들을 만나거든 말해도 못 알아듣는 이들을 택함하지 못한 이들은 그냥 먼지를 털어버리래요. 끝까지 그 참새 같은 놈, 참새 사는 거 고쳐먹으려고 역사에 잡고 치를 떠지 말고 그냥 손을 털으라는 거예요. 참새는 참새를 죽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시험의 목숨입니다, 동생들. 이어서 마지막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보시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에게 시인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실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에게 시인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제껏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지금 얘기했는데 또 32절부터 보니까 다시 행위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 보세요. 우리가 시인을 해야만, 입을 열어야만, 행위를 보여야만 하나님도 우리를 시인하고 시인치 않고 부인하는 하나님도 우리를 부인한다 나오잖아요. 이거 행위 부분에 딱 쓰기 좋은 레퍼런스 아닙니까? 근데 성도님들,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교제해 온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나요? 내가 시인해내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겠구나, 이게 맞는 말씀입니까?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태초 전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창세 전부터 구원을 약속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입을 다물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준비한 그 구원의 계획이 무너진다는 게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인간 기준에 있으면 내가 뭘 해야 받는 게 정상이지, 이게 맞아. 근데 하나님 기준에서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도 구원을 완성시켜 놓았어요. 우리에게 주고자 우리를 인생에 보내셨어요. 그렇게 다 준비해 놓았어요. 완성을 시켜놨다고요, 육신 가운데. 근데 우리 인간이 이 짧은 100년을 살면서 그 입을 열지 않았다고, 신하지
어떻게 이게 과연 구원입니까? 아니에요, 성도님들, 아니에요. 무슨 구원을 뭘 합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시인하는 우리의 입술조차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안에 주장되고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 성도님들? 누누이 말하지만 제 해석은요, 제 주관, 제 사견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도 처음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럴 때면은 부딪히는 게 정말 많았어요. 왜요? 내 기준대로, 내 시각대로 읽으려고 하니까요. 근데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감동 주시는 거를 결론적으로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내 이성, 내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기준으로 읽어야 되는구나. 그걸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한 구절이나 한 단어로만 볼 게 아니라 문맥 전체를 봐야 되고, 또 해석할 때는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한 관점을 가지고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성경은 그 한 관점에 어떤 걸 두고 있어요? 한 관점.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취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읽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취지가 어디 있어요? 의도가 어디 있어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필요성이 그 성경의 관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대부분이 1장의 창세전 언약에 대해서, 영원전 약속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성경을 이렇게 이 관점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좀 전에 보셨잖아요. 다 1장 말씀이잖아요. 1장 말씀. 사도 바울도 기록한 거 다 보면은 1장 말씀에 이렇게 창세전이 나와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이 관점으로 이거 앞으로 읽어나가셔야 됩니다.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창세기도 뭐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된 이 세상에서 나오고, 그렇게 은혜가 나오고, 또 바로 뭐가 나와요? 선악과 없잖아요. 인간의 타락이 나오잖아요. 이 성경이라는 책은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당장 오늘 이 구절이 있기 전, 그 같은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사도서 해야 될 말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시고 또 때에 맞는 할 말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또 그 말도 너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선 시인을 하면 그렇게 구원받는다고 해요. 맞아요. 근데 그 시인이 어디부터 시작되는 거냐고요? 성령이잖아요, 성령. 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그러한 성도의 시인, 성도들의 고백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에 의한 고백이다라고 진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부분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의 시인을 얻는 우리 성도의 시인 또한 어디로부터? 아니,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행위?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시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아멘이시죠? 뭐 이렇게까지 하나 했는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똑바로 보셔야죠.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것도 그분 거예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생각하지만 그 의지까지도 그분이 미리 계획하시고 이것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이거 엎드려 절밖에 아니야? 아이고 자화자찬이잖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뜻에 우리를 참여시켰음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공로를 함께 참여시키고자 우리의 인생을 참여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대단한 업종을 이뤄서 그 공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공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를 참여시키셔서 그렇게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겠지만 이게 맞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딸이 이제 지난주에 돌이잖아요. 이제 돌이라고 자기 주도성이 좀 생겼습니다. 자기 주도성. 이게 말이 좋아서 자기 주도성이지 똥꼬집, 아직, 짜증.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제가 아는 그 딸내미 옆에서 뭘 도와주려고 하면 짜증을 그렇게 손도 못 때려야 된다. 뭘 도와주려는데 건들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나한테도 짜증내는 것 같아. 근데 정작 그렇게 그 딸내미가 이렇게 고집 부려서 할줄아는 건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애가 이제 쓰레빠보다는 그 병뚜껑에 집착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병뚜껑을 제가 건드려고 하면 그렇게 승질을 내요. 근데 아직 그 아이가 혼자서 그걸 잠그질 못해요. 그러니까 막 그 병뚜껑을 잠그려고 용을 쓰는데 그냥 승질만 내는 거야. 나한테 승질을 내고 병한테 승질 내고. 근데 이 병은 그냥 열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병을 잠글 때는 그 병뚜껑, 네가 좋아하는 그 병뚜껑은 애기가 잡게끔 하고 병은 제가 이렇게 안에서 몰래 잡아가지고 이렇게 병을 돌려가지고 이 병을 잠궈요. 그러면은 이 딸내미가 지가 나갔다고 막 박수를 치고주냐 막 자기가 했다고 막 내가 이거 해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쁜 구석 하나도 없는데 근데 그렇게 그 지가 한 줄 알고 좋아하는 거 보면 아빠는 그냥 좋더라고요. 아 네가 벌써 뚜껑을 닫아? 이런 기분이 아니라 아니 그냥 좋다고 하니까 좋은 거예요. 저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어떤 비전이나 열심은요, 병뚜껑을 열심히 붙잡고 있는 아이와 같은 모습일 뿐이지, 결국 그 병을 잠그시고, 그 꿈을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어떠한 대단한 그 원대한 꿈을 이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꿈을 이루고 가시는 것은 묵시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자신의 뜻 안에 들어와서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길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을 자신의 뜻 안에 참여를 시키신 것입니다. 자기 자랑하려고 누워서 절 받으려고 엎드려 절 받으려고 성령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일에 너도 이름 써줄게. 참 이렇게 우리 교회 설교를 듣다 보면 좀 맥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보세요. 매번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구원의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좀 맥이 빠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 공로, 내 열심을 부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걸음입니다. 지금 우리 잘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십자가를 지는 거에 앞서 뭐가 먼저 나와요? 자기 부인이 나오잖아요. 자기 부인. 이게 첫 걸음이에요. 내가 내 일을 부인해야. 내가 이 병뚜껑을 내려놔야 그분이 장갑주시는 거잖아요. 선생님들.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내가 뭘 하려 애쓰지 않아도 또 내가 해야만 한다라는 강박이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결국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고백을 받아내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경건한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사람은 내 강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결국 성령의 일을 하며 살게 되어 있다라고요. 우리의 강박이 아니라 그분의 열심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스스로 할 일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신앙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성령 안에서의 변화나 태도는 암짝에 쓸모가 없는 게 아닙니다. 가능한 거예요. 그림자입니다. 역설이죠. 오늘 이해되시나요? 우리의 열심, 어떤 열심이어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 어떤 신앙이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으로 열심히 살고 성령의 이끄신 대로 구원의 큰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 되시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하시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참새입니다.
너도 참새, 나도 참새, 우리도 참새. 그러니까 혼자 잘난 척하면서 하지 마시고 참새 아닌 척 도움 필요 없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딱 붙여서 그렇게 참새처럼 귀한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에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우리 허락하신 말씀에 대한 감동을 가지고 또 한 주간 가지고 있었던 기도점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경배 찬양 때 했던 첫 번째 찬양 나는 일어섭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에서 처음 하는 찬양이라서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우리 가사를 묵상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찬양을 배운다는 마음으로 함께 기쁨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불뜨시기에 버텨낸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 우리는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주님 붙잡고 다시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에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 그 약속대로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붙잡고 나아갑니다.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 주님 약속 붙잡고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우리 시간 힘이 들려주고 함께 주님의 기도를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 손을 한번 찬양합시다. 나를 섬기며 더 이상 내 삶에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를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를 믿었습니다. 더 이상 내 삶을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을 잡고 내게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맞습니다, 주님. 본래 참새보다 못한 비천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비천한 인생을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더 이상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은혜로 거듭난 삶, 은혜로 귀한 인생을 살게 된 우리 성도들, 더 이상 안개와도 같은 이 세상에 집착하며 종로를 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열심히 행하고 계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일만을 기꺼이 행하며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경외하며 그 말씀만을 사모하는 귀한 인생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는 늘 이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지만 그럼에도 수시로 넘어지고 수없이 무너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더욱이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구원의 길로 안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진리로 믿고 신뢰하기에 우리 성도들은 각자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또 거룩히 분별하여 주님 앞에 자기 주인의 모습으로 공연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구원은 내 열심, 내 소유가 아닌 우리 주님의 열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매일의 삶 속에 인격적인 만남을 허락하시고 더욱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참새의 삶으로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겸손한 삶으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세상 독수리와 같은 화려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 참새 같은 한 주로 우리 성도들의 한 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나섰을 때 높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대의 찬양 함께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대 함께 찬양하실게요. 주 안에 우리 하나 곳에는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단순한 그런 들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영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게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주님 하시네.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표로 축도하겠습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로 확증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지원하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세상 독수리보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참새가 되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 대응하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